네, 주안의 만나 10월 1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다시 도망자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였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이 이제 다시 은혜 입기 전에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다윗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목동에서 도망자라고 하는 비천함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들을 나열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윗의 집에서 재화가 일어나는 것, 즉 그의 가정에 큰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또한 백성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안락한 삶을 버려야 하고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잡히면 이제 모든 삶이 끝나게 되는 그 불안함, 그 불안정함 속에서 매일을 보내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후궁 10명은 왕궁에 남겨놓아 방패로 삼고 또한 이때와 같은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면서 살 길을 마련해 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와 그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마음의 서운함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큰 환난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근원과 다윗의 근원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고 다윗 역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그러한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지금의 현 상황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적인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손을 대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질서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면 나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함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악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던 그 질서 이전의 혼란의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죄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불법적인 일은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고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마음을 속이는 자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반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대로 악에게 밀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의 지위도 그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악의 공격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비천한 신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면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늘 깨어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영적 힘을 항상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이겨 주어진 지경들을 지키고 오히려 넓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